우리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의 내용을 보면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이 가득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아마 우리들처럼요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빈곤하게 살고 싶습니까?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풍요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요. 우리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이들은요, 자신의 집에서 꿈을 꾸며 소소한 행복들을 꾸려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꿈꾸었던 집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키웠던 자녀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가서를 비탄과 통곡과 우리 슬픔이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가서는요,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명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나 더 증거하리니. 우리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가 죄로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루살렘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즉 다시 말해 슬픔과 고통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요, 이런 애가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런 슬픔과 이런 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반드시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주변에요, 이런 슬픔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아님을 볼 수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그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선자들의 죄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항상 그들이 죄악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슬픔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들춰보면요, 바로 죄악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도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왜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죄악 때문이니.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 슬픔이 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삶을 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악들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요, 징계가 시작되었고요, 이 죄 때문에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 우리 가정에서 선지자인 내가, 제사장인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 또한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죄에 잠식당할 때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지 못할 때 심판의 날까지 갈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삶에는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시다. 나의 죄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전 안 했어요. 저는 몰라요. 이러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요, 문제가 생기면요, 주위를 바라보곤 합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주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남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로부터 나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지길 싫어합니다. 회피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무슨 큰 사고가 터집니다. 이거 누가 했어? 이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회사에서는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 책임의 소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이 회사에서만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지요. 우리 누군가가 무엇인가의 큰 실수를 하나 했을 때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사모님이나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고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범인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없어요. 범인이 분명히 사고는 쳐져 있는데 범인은 없습니다. 우리 바로 예루살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고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느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대로 원하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칠 수밖에 없고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당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라지고 정막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와 같이 힘없고 나약한 자로 내려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도요 힘든 가운데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요 오늘 우리 또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항상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덮어둔다고 하면요 남의 탓을 한다면요 끝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있다 생각되면 인정해 보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보이시는 분, 나는 의인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우리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밌고 볼세.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요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혹 병사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놓은 채 즐거움을 쫓아 사는 일이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혹 병사들처럼요 예수님을 못 박은 채 물질만을 위해 살았던 삶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들임을 오늘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만약에 있다면요 우리는 바로 죄인인 것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늘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두 번째로 죄를 씻어내야 함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음을 알게 하라 오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항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요나는 끝내 니느웨로 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니느웨 사람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돈을 좋아하고 탐욕에 물들었던 사람이고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지요. 우리 모습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 니느웨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하고 비슷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왕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죠.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그래서 돌이키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우리 울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른 약속 또한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 또한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요 우리처럼요 방탄하였고요 우리처럼 허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켰을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라. 오늘 그렇게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 이 성읍들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악들을 깨달으면요,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을 품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죄악들을 갖고 있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지 않을 때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멸망이 아닌 오늘 회복을 주시기 위해, 징계가 아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인데, 우리 성막 체험들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셨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성막을 처음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가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기로 드리거나 또 우리 번제로 드리거나 우리 그것을 불태움으로써 주님 앞에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그 물두멍까지 나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두멍은 항상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워갖고서 우리가 못 나간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항상 있는 그 자리, 그곳을 우리는 나가지 못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가지 않는 나에게, 오늘 가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야지만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나가야지만 응답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이 되질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싶어도 우리 느끼지 못하는 우리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알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엎드려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왕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엎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까? 우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다 내려놓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주님께 나가는 방법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들을요, 인정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드리지만 씻지 않고 있음을 오늘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멸망당하는, 말씀대로 죄악이 있으면 멸망당하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요, 우리 끝은 바로 말씀처럼 멸망입니다. 우리 징계밖에 없음을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오늘 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 없고요, 죄를 우리 모르고 덮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죄악들이 된 모습들을요, 오늘 다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너질 때, 엎드릴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받으러 오신 거 아니십니까? 오늘 축복받으러 오신 거 아니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고자 오신 거 아니십니까? 오늘요, 다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오늘요, 주님과의 그 관계, 죄악으로 인해서 척첩이 쌓여진 그 담의 허물의 경계를 오늘 다 무너뜨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느냐?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 죄악들, 그것들이 나의 관계를 막고 있었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때요,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나는 성도님들, 그 축복이 임하는 성도님들,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요, 기도할 때요,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악들, 회개치 못했던 죄악들 오늘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